분이 또 응답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실 것이고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특히 어제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인도 마니푸르 지역에서 온 아코 성도랑 이 동네에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녔어요. 한 반나절 이사할 집을 이제 알아보는데 이제 와이프랑 올해 태어난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코 성도가 5월달에 이제 그 와이프랑 아들이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집에서 좀 교회에 가깝고 또 생활이 될 수 있는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츠려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도 부동산 잘 모릅니다. 공부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부동산 공부한 우리 춘목 형제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을 둘러보는데요. 저한테는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되었지만 뭐를 봤냐면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방구석을 다 봤습니다. 보면서 궁금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방구석은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네. 갔는데요. 한 첫 번째 들어간 집은 어떠냐면 정신이 없어요. 물건이 막 여기저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가 화가 이만큼 나 계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 시간표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거 금방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방 나왔어요. 보고. 그리고 또 한 집에 갔는데 젊은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 우리가 와 있으니까 바깥만 보고 있는 거야. 씻지도 않고. 그런데 큰 TV가 거실에 있는데 게임이 돌아가고 있고 남자는 저쪽, 여자는 개 데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 있고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또 한 집에 들어갔는데 또 한 집은 이제 어떤 집이냐? 여기가 사람 사는 집인가 할 만큼 이렇게 뭐 음산해요. 아니 각 집을 방문하는데요. 집마다 상태가 달라요. 이야, 집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제요 집을 진짜 많이 봤는데 탐탁치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좀 하나님 살만한 곳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 날 쉬니까 같이 한번 돌아보자.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최종 결정하자. 또 좋은 건 금방금방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할 집을 돌아보면서 가정마다 현장을 보게 됐어요. 그냥 현장이 아니라 저에게는 영적 사실을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영적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이 정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오늘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집을 주실 때 축복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면 생육하고. 요즘 아이들은요 결혼 안 한대요. 애 안 낳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는 생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4명 5명까지 낳으시기를. 요즘은요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하나만 낳고 잘 키워보자. 그건요 성경에 안 맞는 거라니까. 생육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지금 웃으면서 반응하는 자들은 많이 낳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부모 되실 우리 성도님들, 그죠? 내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애가 많으면 필요 없겠더라. 야, 하나만 낳아라. 그러지 마세요.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아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세상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이에요. 번성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충만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 모든 부모가 자녀를 조금 좋은 집에서 기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경사가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음식도 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는 헛된 날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내 개인의 몸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제가 잠깐 이렇게 봤지만 모든 현장이요 어떠냐? 구원의 능력도 없으면서 옳고 그름만 말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구원의 능력도 없으면서 옳고 그름에 병들어 있어요. 얼마나 다들 똑똑한지 전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병들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단어예요. 전도라는 단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질문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지상명령 하신 게 뭡니까? 전도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37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 237의 축복을 누렸듯이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이 237의 문으로 가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우리는 남편, 시험 들면 남의 편, 행복하면 내 남편.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 남편입니다. 아내, 집사람, 집에 있는 사람에서 집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아멘.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냐?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입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치유죠. 여러분 진짜 치유는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치유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는 치유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보이는 응답까지 오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부터 붙잡고 가셔야 되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뭐 많은 응답이 오지만, 많은 치유가 일어나지만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요,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되어지는 인생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받는 데 집중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보이고 들리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나의 체질에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되리라 하신 말은 뭡니까? 서밋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을 꽉 붙잡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의 축복을, 치유의 축복을, 서밋의 축복을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업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성격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교만하다, 뭐 겸손하다,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능력 있다, 없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나랑 맞아, 안 맞아 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랑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과연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보면 교회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회 로고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교회 로고의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라는 게 이 로고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 그 교회에 오시기도 했고 메시지 주셨던 사도하라 목사님은 우리 교회 로고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인지 몰랐다. 나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 예배의 단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도 보여요. 그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근숙 권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 로고 이거 보니까 밑에 왕자가 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그게 마음에 확 담겨요. 야 진짜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 로고 하나를 봐도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죠. 그게 뭡니까? 자기의 색깔과 이 눈의 기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봐도요,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문제 하나, 사람 하나, 상황 하나 전부 해석이 달라요. 그 해석을요 막 논리 정연하게 만들고 그걸 논문으로 쓰고 그것이 맞는 걸 증명해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해내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 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부족한 사람 올 수 있어요. 병든 사람 올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볼 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안 먹는 게 큰 믿음입니까? 술을 마시는 게 큰 믿음입니까? 담배를 안 피는 게 큰 믿음입니까? 담배를 피는 것이 큰 믿음입니까? 그 생각을 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주로 뭐합니까? 의심이 많잖아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심도요, 받으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생각도 주장도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주로 목사님 얘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나랑 안 맞아요. 그게 벌써 내 안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시냐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창조의 능력 가진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왜 내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나의 신분은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내게 왜 허락하셨냐 이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 굉장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고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내 고민이 되도록 허락하셨냐 이겁니다. 그죠? 요걸 질문할 때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질문할 때 엄청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의 시작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실 게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라,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펴라, 담배를 피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성경에 여러분 담배에 대한 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여러분 다 나오면 좋겠죠.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자, 본문을 배경으로 좀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 신앙생활이 자유로워.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저렇게 방탕하게 절기 안 지키고 주일 안 지키고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요, 야 니네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자꾸 형식 강조하냐, 뭐가 자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걸 자꾸 비판하는 거야. 믿는 자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게 주인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이요 오늘 완전히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오직 복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막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서 쉽게 얘기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서 또 막 비판하잖아요. 그거를 그만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진리도 아닌 것에 자꾸 시간 뺏기고 집중 뺏기고 힘 뺏기는 그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직 진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라면 갈등은요 1초 만에 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등을 1초 만에 사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문제될 거. 내가 자꾸 문제로 화시킨다니까. 내 생각으로 문제화시키고 내 철학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해결하신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 있을 거 아닙니까? 아코 성도처럼 이제 5월 달에 아기도 오고 얼마나 아코 성도가 한 번도 못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을 코로나 때문에 5개월 동안 얼굴도 거기는 그 와이프랑 아내가 있는 것은 이 안테나가 안 터져 신호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화상 통화도 잘 안 되는 것이라 아기 얼굴도 잘 못 봐 겨우겨우 봐 얼마나 저기에요 고민이 뭐냐 이제 5월 달에 우리 와이프랑 아기가 오면 집을 어디에서 구해서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게 고민이라 어떻게 답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함께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요 진짜 고민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셔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 와 있습니까? 질병 문제 와 있습니까? 그걸 문제화 삼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오는 모든 갈등을 1초 만에 사라지게 만드는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올 거예요. 3가지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 복음의 축복을 누리세요. 자, 참 복음이 뭡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참 복음이 뭐냐? 복음 했을 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아이를 갖는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어려웠던 경제 문제가 풀린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고도 참된 복음, 굿뉴스를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제는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제발 문제 앞에서 믿으세요.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상황 앞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불리한 일이 올 때 그 상황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으십니까? 베드로가요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알리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걸 알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멱살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꼭 누구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를 닮았습니다. 문제 만난 저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내 소원대로 안 되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치적 해방시키고 왕이 되셔서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정치적 왕이신 그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는 게 베드로의 동기요 계산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 예수님까지 멱살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멱살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일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고민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참 복음의 축복이, 두 번째로 참 복음의 축복은 뭐냐?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예요. 완전 재앙의 상태고 멸망의 상태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감격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세상 현장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배워도 가져도 이런 현장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저는요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되더라고. 나의 상태가 진짜 맞다라는 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특별히 어느 구절에서 막 이상한 감동이 오면 13절에서 이상한 감동이 와요. 로마서 3장 13절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덤이 열리면 어떤 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악취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게 혀로는 어떨까요? 속임을 일삼아요. 늘 혀로요 속이는 일을 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입술에는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죽이는 것만, 죽이는 말만 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뭐든지 말할 때마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 와서 살겠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배불러서 살겠다. 기분 좋아 살겠다. 살겠다라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고통받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요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었어요. 아무 가망이 없었던 죄인이었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운명에 붙잡혔던 자예요. 운명에 붙잡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운명의 주인이요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 때문에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인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마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끄집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깨닫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꼭 몸이 아파야 깨달아. 꼭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야 깨달아. 여러분,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크게 아파서 깨달으면 좋겠죠. 왜? 분명한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번성교회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그렇게 부럽대. 그럼 고생길로 가보시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의 그 고백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아직도 그 수준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의 그 간증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 수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 그게 정상이 아닌 사람은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꾸 자극이 필요해. 인생의 한계를 만나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의 간증이 막 필요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문제 때 해결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해결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문제 왔을 때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답답해서 오늘 한 계속 얘기할 것 같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저희 이것만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주 2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약을 만났을 때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또 고생길로 가야 돼요. 광야길로 가야 돼요. 죽다가 살아나야 돼. 그런 간증이 은혜가 되고 힘이 돼. 그 수준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멸망받을 잠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멸망받을 잠이 뭐였습니까? 멸망받을 잠이 뭐예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없는, 그 오직 복음이 없는 그 상태를 모르는 것이 멸망받을 잠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재앙이 왜 합니까? 오직 복음이 사라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보고 좀 믿는 사람들 보고 또 가진 사람 보면 오직 구석에 돈이 있어. 오직 돈.
말은 안 하는데 오직 돈. 은근히 자랑해. 저는 제일 유치한 게 돈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자기가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가요,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 자식한테 남겨주고 갈 겁니까? 자식에게 돈을 남기는 사람은 자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할 수 있는 비밀을 남겨줘야지.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을 안 남겨주셔. 늘 없어. 늘 없어. 저희 부모님은 늘 없어. 늘 있으면 전부 헌금하시고, 늘 있으면 전부 전부 하니까 뭐 합니까? 선교하고 하시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을 알아요. 순복음에서 개척한다고 인천 왔을 때 전 재산 헌금하고, 또 할 때 전 재산 헌금하고, 늘 전 재산 헌금해요. 늘.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니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니네 아빠가 개척하자고 해가지고 저 여의도 순복교에 있었으면 지금쯤 강남 지성전이든지 아니면 중동 지성전인지 지성전 하나를 맡아서 호의호식할 텐데.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순복음에서 나오셔서 그 가장 부자 동네 맡은 교구에서 나오셔서 개척하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을 물려주셨어요. 복음으로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걸 물려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깨닫도록 복음을 사수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달하는 것도 서투셨어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서투셨다니까. 저희 아버님은요, 일체 말씀 안 하셔요. 저희 어머니만 얘기하지. 제가 막 바깥으로 돌 때 내가 너한테 욕하고 지랄할 때 깨달아야지. 안 그러고 네가 하나님이 쳐서 오면 넌 죽어서 오는 거야. 뼈 있는 말이죠. 그게 감사해요. 왜? 부모님이요, 복음의 부드러움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서툴지만 복음을 어떻게든 말하려고 몸부림 쳐주셨던 게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정신병동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상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제가 제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기 들어가고. 저기가 어딥니까? 내 몸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상한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위 눌리고요. 실제로 눌리니까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위를 눌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 눈빛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에 꽂혀요. 딱 이상한 말 하나에 딱 꽂혀서요. 그것만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10년 동안 생각합니다. 그게요, 정말 불쌍한 상태예요.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걸 멈춰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평생 상처만 말합니다. 그걸 멈춰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요, 말씀으로 멈춰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도 모르게 집구석에서 혼자 뭐 하고 있냐?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과 말씀으로 참된 치유하는 증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또 자녀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생각을 멈춰 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 세 딸이 제 생각을 멈춰줘요. 이번 주에는요, 예솔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혼자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뭐라 하냐? 사탄의 왕국을 깨뜨린 왕의 왕. 혼자서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의 주. 가사도 뭐 안 맞는, 앞뒤 안 맞는데 그 찬양을 지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흥얼거림 속에 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멈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과 생각이 전부 어디 있었냐면 나도 모르게 계산. 여러분 목사도요 말씀 없잖아요. 계산이요 막 돼요. 동기 야망 막 올라와요. 막 제 아내는요 저 RUTC 빨리 리모델링해서 확 내가 할까? 저 밑에 1층에 지금 버릴 거 다 모아놨는데 그냥 싹 내가 가서 다 버릴까? 아니 내 10년 동안 고생했다니까. 10년 동안 뭐 했냐면 제가 기획하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정리하고 제가 피드백하고 얘한테 맡겼는데 얘가 못해. 그럼 얘 힘들구나. 좋은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가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안 세워져요.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영적인 힘이 빠지니까요. 제일 싫은 게 교회 행사예요. 죽겠는 거야.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 거예요. 행사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러면서 메시지 들을 때 류 목사님이요. 전도하기도 바쁜데 그래 모든 행사를 없앴다. 그러면요 그게 막 나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메시지라. 그래 맞아. 우리 교회 모든 행사를 멈춰야 돼. 다 없애자고 주장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저는요 야망이 저도 모르게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저도 모르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오직 복음 아닐 때마다 재앙 왔잖아요. 개인이 무너졌고 자녀가 무너졌고 후대가 무너지고 그게 계속 왔잖아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멸망받을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응답이 오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팀이 생겨요. 계속 전성도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중직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팀이 우리 교회 기도국이에요. 저도 위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국을 놓고 여러분 새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매일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해요.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롭다 어렵다 생각할 때 사단이 활개칩니다. 그 사단을 무릎 꿇릴 진짜 멈추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참 복음의 축복이 잘 쓰여져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받았다니까요. 아멘. 저희 셋째 딸이 어제 제가 저희 와이프 막 알아주고 막 들어주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모습이 아빠가 자기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빠 예솔이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지 너는 시집 갈 거 아니야. 그래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예솔이가 기분이 나쁜가 봐. 그래서 좀 상한 것 같아서 제가 아빠는 다 좋아? 근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솔이가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이 제일 좋지. 그러니까 예솔이 그러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솔이도 좋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향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타내실 겁니다. 이걸요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 아멘. 이걸 누리는 자는요 어떤 것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누리는 자는요 아무것도 안 부러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안 부럽고요. 저는요 제가요 그 전도사 때 그 지금 없지만 그레이스
앞 주둥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레이스 차 있었잖아요. 그 몰고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니까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내가 탄 이 차가 리무진이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믿어서 웃으시는지 그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가 리무진이야. 왜 그러냐면 좋은 차를 탄다고 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리스도를 누리니까요 평안한 거야. 그 그레이스 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누려지니까요 3시간 오고 그 수련회 3시간 가고 오고 그 3시간 동안 혼자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저는요 전도사 때 그레이스 그거 타고 가면서 내가 탄 이 차가 리무진이다. 여러분 뭐 타고 계십니까? 티코 타고 계십니까? 그게 리무진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많이 누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누리게 됩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나 많이 안 누려도 된다. 왜? 나는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누릴 거니까. 얼만큼? 영원히. 그래서 저는요 이 교만한 게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는 천국에서 더 많은 거 누릴 거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믿거나 말거나. 천국 가면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누릴 거다. 왜? 제가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이 있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누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먹는 거 지나갑니다. 입는 거 지나가요. 그냥 대충 먹어도 되고 대충 입어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누구에게? 내 후대에게.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도 해결 못하는 거 있습니다. 부모도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자녀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 자녀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전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희 세 딸이요 완전 특징이 달라요. 첫째 딸은요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정자유. 얘는 그냥 자유로워. 뭐든지 자유로워. 행동이 그냥 자유로워요. 그냥 아무 거에 뭐 눌리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자유로워. 얘는. 둘째는요 정고듬. 왜냐? 지가 생각한 게 안 되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걸 해내야 돼. 그리고요 이게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요 거짓말을 막 해요. 와, 제가 이걸 보고 딱 이렇게 했어요. 셋째는요 정산만. 얘는 산만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제가 그 세 딸을 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물려받은 영적인 문제, 이 세상에서 보고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 될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최고 능력이에요. 진짜 여러분 뭐가 능력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을 회복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참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은 얼마만큼 누렸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 그 자리를 옮겼어. 힘든 자리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믿음의 선택 보면서요. 야, 이분이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라. 지금 원래 있는 자리에서 좀 몸이 편하고 보수도 많은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예배가 잘 안 되어지고 메시지 흐름이 잘 안 느껴져.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한 거야. 결단을 한 거야.
조금 힘들더라도, 몸이 힘들더라도, 좀 보수가 적더라도 내가 주의를 회복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분의 믿음의 분량의 결단인 거예요. 제가 마음에서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복의 근원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죠. 방송 영상 시스템 이거 하자고 딱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셔요. 저는요, 이게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헌금을 뭐 하거나 빌려서 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2,500만 원 2주 만에 그냥 싹 지불하게끔 딱 정확하게, 우리가 이 사람 얼마 저 사람 얼마 이렇게 해서 2,500 합시다 라고 의논 안 했잖아요. 근데 재정 딱 봤는데 딱 2,50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500.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가 공동체의 축복을 받도록 지금 증거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방송 영상 시스템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응답이 교회가 하나 되는 시작인 거예요. 전 성도님들은요 교회에 광고가 나오면 응답받을 메시지인 줄 알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교회 어떤 기관이 하는 거지. 아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할 것인가.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복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막 그렇게 부를 필요 없어요.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 돼요.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게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요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살리려면 누려야 될 세 번째는 뭐냐? 참 복음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봉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헌신이 나와야 돼요. 참 복음의 헌신. 참 복음의 헌신이라는 건 뭡니까? 로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참 복음의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임을 아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지십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나눠줘도 남을 만큼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야. 아멘이 안 나네. 아내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야.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녀도 부모에게 복음을 깨달았다면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에게 빚진 자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 그러지. 그지 네가 너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몇십 년 동안 그러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 빚진 자가 맞아. 이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가 맞는 겁니다. 왜요? 나눠줘도 빚을 갚아도 내게는 넘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말이 나오죠. 1절을 보면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 의견을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참 복음의 헌신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말 따라 막 가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막 그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의견을 내냐?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복음의 헌신이에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한 음식을 왜 먹냐?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 먹으면 어떠냐? 이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최고야. 주일을 꼭 지켜야 돼.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이 주일이야.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 주라는 거죠.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러분은 참 복음의 헌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참 복음의 헌신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붙잡으셔야 돼요.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오직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그릇에 헌신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베베가 나오죠. 그 베베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이 3절 4절에는요 브루스길라 아골라가 나와요.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을 건 동역자. 5절에는 사랑하는 자, 6절에는 수고하는 자, 7절에 친척이요, 10절에 인정받는 자, 23절에 식주인 가요까지. 참 복음에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적 별명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일컬을 만큼 여러분 참 복음의 헌신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현우는 내 거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주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절대 안 뺏기시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결론을 확실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결론의 축복을 담고 있느냐? 복음 공동체로서의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과 형제들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신앙생활할 때 오는 갈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 13장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공동체의 축복을 딱 마음에 담아야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RUTC 응답의 현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진리가 아닌 진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비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뭐가 된다고요? 비로소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걸어갈 30년의 한 팀이에요.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 여러분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고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확실히 맞아요. 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실현시키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형제를 살리는 세 가지 누림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언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비판하는 일을 멈추고 그 생각을 멈추고 모든 사람 살리는 세 가지 누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RUTC 응답의 현장을 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정확히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